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사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본문뿐 아니라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사기를 기록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더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며 살 텐데, 이들이 좀 평안해지고 생활이 좀 안정이 되게 될 때에 이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다시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인의 이제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압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 가운데에 곤고하는 가운데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전형적인 하나의 독특한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평온할 때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팔아넘겨서 이방인들의 학대와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학대와 그들이 당하는 고난감이 심히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내용을 예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기록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사사기의 기록의 전형을 따르지 않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매우 이전 기록과 다른 부분들을, 다른 점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좀 더 길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매우 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길게 다른 사건보다 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사사기에 있는 다른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일들은 동일한데,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기록 방식이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길게 이들의 죄악의 모습을 이제 길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은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저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의 자손들의 신들을 섬기고 브렛 사람들의 신들을 섬겨서 마치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그건 어떤 모습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게 다랬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더 그 죄악이 극에 달해서 말이죠. 마치 우상을 잔뜩 치르는 것 같은 우상의 전시장 같이 말이죠.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 죄악을, 이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이런 죄악의 일들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있는 나라들입니다.
각 나라들이 섬기는, 그리고 심지어 저 원방에 멀리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다 끌어들여 갖고서 강요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오늘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들의 모습을 이 사사기 다른 부분에서는 표현하지 않는 표현으로 강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주변에 있는 우상들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죄악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온갖 세상의 모든 그 죄악의 일들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이런 온갖 죄악에 빠져 있대.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깊이 빠져 갖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나를 버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죄악에 깊이 빠져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그대로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 같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깊이 이렇게 빠져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렇게 이들의 죄악상에 대해서요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이전의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손에 또 팔아 넘기셔서 그냥 돈을 받고 팔아 넘기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고통당하도록 넘기셨다는 겁니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또다시 고통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삶의 고통과 곤고함이 극심해지니까 이들은 또 다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1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게 그들의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사기의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냥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곤고한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블레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이 이제 압제를 당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곤고해져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약 18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이 오늘 1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른 구절들을 다른 때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특별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데 이들은요,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곤고함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첫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버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공고한 삶의 원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전에도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은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의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이 호세아 14장이거든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너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네 삶에 공고함이 있고 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불의함 때문에 내가 엎드러졌니라고 호세아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느 때 같으면요, 그냥 심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정도 선으로 끝났는데, 이들은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정말 마음으로도 통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말이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의지하고 온갖 세상 것들, 잡다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섬기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바알들을 섬기는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일들을 우리가 소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어떠한 죄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심정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답답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다른 때는 다른 모습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나нач이 고백하면서, 또 그들이 고능한 삶의 원인이 그들의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자기들에게 찾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답답함을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매우 그들을 대하실 때에 여느 때 같은, 다른 때가 일반 평상시 같으면, 다른 때 같으면요, 이들의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사들을 세워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즉각적으로 이제 응답하시는 반응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매우 냉담한 모습으로 이들의 부르짖는, 정말로 저들은 통회하는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평상시와 다르게 냉담한 모습으로 이들을 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들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급할 때만 나를 찾고 응답받고 나의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등을 돌려버리고 하는, 배신을 때리는 그런 일들에 나는 이제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다시는 그 표현이 뭡니까?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본문 14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렇게 고뇌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구원하지 않았니?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을 상기시키십니다. 그것만이었니? 아니다 말이지.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죠. 그리고 먼 지역까지 있는 나라들인데, 이들이 너희들을 압제할 때, 너희가 또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때도 구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건져내고 긍휼히 여기고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 한두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행한 행동들은 뭐냐 이거예요. 급한 문제가 해결만 되면은, 급한 불이 꺼지기만 하면은 또다시 나에게 배신을 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죠. 마치 우상 박람회를 하는 것 같이 말이죠. 온갖 우상들을 다 스스로 끌어들이고 갖고서 말이지. 나를 마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행한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더 이상 응답할 의사가 없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의지하는 것들에게 가서 이 어린 너에게 당하는 이 공고한 문제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그것들에게 호소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아주 평상시와 다르게 냉정한, 냉담한 모습으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이지,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하는 거, 그럴 줄 알았어. 냉담하게 나오실 줄 알았어. 이러면서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배워드릴 건 뭐냐면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도 정말 우리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그 공고한 삶이 찾아오는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범죄 때문이고, 그런 죄악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내어놓고 통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기에, 이럴 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덮어둔 상태에서 힘든 일만 가지고서, 힘든 공고한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돌아보시기도 하시겠지만은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런 냉담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요, 이들은 뒤돌아서거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냉담한 반응 앞에서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냉담하게 대하시는 거 당연하신 것입니다. 냉담하게 대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고 우리에 대해서 정죄의 일들을 행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징벌의 매를 때리신다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 건드릴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를 건져낼 그런 존재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헛되이 섬기던 저 이방신들이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지난날도 하나님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 상황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부르짖어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그들의 부르짖는 간구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간구에 상응하는 삶의 결단을, 행동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에 부르짖는 기도와 아울러서 병행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까지는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일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부르짖음에 상응하는 부합된 삶의 결단과 행동을 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부족한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또 회개까지 해요. 그 죄에 대한, 자기의 삶의 허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었는가를 회개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어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부르짖는 간구에 부합되는, 상하는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결단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에 부합된 삶의 행동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14절에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또 자신의 삶에 심히 곤감을 찾아오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 진정한 마음이 담긴 기도일 뿐만 아니라, 기도와 아울러서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한 돌아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6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감을 보시고 곤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카차를 한다라고 표현을 되는데, 근심하시냐는 뭐냐? 쉽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서는,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국률이 여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셔서 외면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뭐 세상에 염려가 많아서 근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들? 우리 스스로 자초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곤감에 빠지고 우리가 실패와 낭패에 빠져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의 압제와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세상 부모는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 부모가 없고, 그 모습을 보고서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릴 부모가 없습니다. 외면할 부모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면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못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 합당한 모습으로 돌이킬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외면치 못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이렇게 깊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깊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겠어요? 또 살려주고 또 건져주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배신을 때릴 텐데, 언제 그러냐 식으로 또다시 하나님 마음에 답답함을 드리는, 아픔을 드리는 그런 삶의 길로 또 나갈 텐데, 하나님이 뻔히 아셔요. 이제 또 건져내줘, 다시 얘들을 구원해줘, 다시 얘들을 살려줘, 돌아봐줘 하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요, 마음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면할 수는 없고, 너무나 힘들다고 막 그러니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외면할 수는 없고 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 뭐 하나님 고민하십니까? 뭐 근심하십니까? 그냥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통도 허락하시는 건데, 건져주면 어떡합니까? 이 사사기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 사사에서 살려주시고 건져내 주시는데 또다시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고통이 오잖아요. 또 살려주면은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두 번 나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외면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상관치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희를 돌아보지 않고 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수없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만은요, 냉담하게 대하시지 못하실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또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데, 뭐 그래도 하나님 그럼 또 용서하실 것인데,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못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걸 오용해서 내 죄악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성령님의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과 죄악과 싸우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필리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삶의 일들을 통해서 너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회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야 될 일들과 행동에 대해서 결단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더욱더 갖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